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죠. 4장 중에서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믿음으로 얻은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들을 꼭 기억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네가 꼭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위임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디모데도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위임해주고 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 이 마지막 부탁, 이 마지막 명령에 동참해야 할 믿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리고 위임하는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복음 전해야 될 자가 보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마음을 강권하여 주실 때마다 그 마음에 따라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복음 전하는 말씀 전파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권하면서 이 모든 사명을 위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가지 아주 귀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며 그 사명을 위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1절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요, 구세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왜 이미 첫 번째 오셔서는 구세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단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 가져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또 낭망하여 신앙생활 제대로 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가셔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요, 3절부터 5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3, 4,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때가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받을 스승을 만나시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편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하며 내 진리를 바라라. 아멘. 자, 우리가 3절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절로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5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즉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한다. 고난 중에서도 전도자의 일을 꼭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 3절 앞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 귀가 가려워서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귀가 가려워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귀가 가렵다 그러면 어떤 때 쓰죠? 누가 내 말 하나 보다. 그렇죠? 표현들이. 예. 근데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진리, 복음보다는, 진리나 복음을 듣는 것보다는, 왜 진리나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요, 진리는 사람의 가슴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는, 복음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찔림이 싫어가지고 사람들은요,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흥미로운, 아주 자극적인 가르침을 찾는 병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귀가 가려우니까 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자꾸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워주거나 혹은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만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에 혹해가지고 이루 갔다 저루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더욱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하는 믿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잘 안 듣는데요 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호기심 채워주고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줄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서고 있기에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그 귀가 가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마친 이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곁에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친 이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죽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전해지지 못합니다. 내 대에서 끊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뒤를 이어서 또 함께 따라 나아가면서 보고 배우고 능력을 기르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유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상급을 받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사명,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감당해 나아갈 때 이 모든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지막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지금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위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 함께 해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이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